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머나먼 강원도 어느 이름 모를 골짜기 눈이 시리도록 하얀 전설을 품고 태어난 한 아이에 관한 기이한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밤빛 야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천지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길도 숲도 구분할 수 없던 어느 매서운 겨울밤이었지요. 첩첩산 중 외따로 떨어진 작은 초가집에 마음씨 착한 만석이 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옥분내가 아이를 잉태한 지 10달이 꽉 찬 그 밤, 석가래가 비명을 지르고 창호지가 파르르 떨리는 풍랑 속에서 마침내 산통이 시작되었던 것이었지요. 마을에서 손이 가장 빠르다는 산파 할멈이 달려왔지만 밖에서 기다리는 만석이의 마음은 타들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요.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산맥을 울릴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 마련인데 그 방 안은 오직 정적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한참 뒤 문이 열리고 할멈이 나왔는데 얼굴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던 것이었지요. 만석이가 놀라 방 안으로 달려가 마주한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경이롭고도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누워 있는데 그 머리카락이 소복이 쌓인 눈보다 더 하얗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노인의 머리카락처럼 푸석한 백발이 아니라 마치 은하수를 한 웅큼 베어 물어 만든 것처럼 영롱하고도 눈부신 백발이었지요. 아기는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 맑고 푸른 눈동자로 아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그 깊은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만석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기의 눈동자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요했고 그 어린 생명의 기운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신비로운 무게감이 느껴졌던 것이었지요. 날이 밝자 만석이네 집에서 백발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구경을 왔었지요. 아기가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마을 이장 어른이 찾아왔다가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갑자기 이장의 가슴팍을 향했던 것이었지요. 아기는 아직 말도 못하는 몸이었지만 그 눈빛은 마치 당신의 품속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이장은 자신도 모르게 품 안을 뒤적였는데 거기에는 며칠 전 잃어버려 온 마을을 뒤지게 했던 공동고의 열쇠가 들어 있었답니다. 이장조차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알아누웠던 물건이 아기의 손가락 끝에서 다시 나타난 것이었지요.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맥을 넘어 도성 근처까지 퍼져나갔다지요. 영험한 아기를 이용해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가짜 점쟁이들이 하나둘씩 골짜기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악명이 높다는 황칠이라는 자가 판을 벌였답니다. 그는 화려한 부채를 펼치고 춤을 추며 신기가 오른 척 연기를 했지만 그 눈은 연신 사람들의 비단 주머니를 훑고 있었습니다. 황칠이 아기 앞에서 방울을 요란하게 흔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얌전히 안겨있던 아기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황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기의 눈동자 속에서 푸른 불꽃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고 황칠은 자신도 모르게 방울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기는 아주 느릿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손을 뻗어 황칠의 화려한 소매 끝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황칠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히 번져가고 있었지요. 아기의 손끝이 멈춘 그곳에는 황칠이 낮에 주막에서 몰래 훔친 은비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기의 손길이 닿자마자 황칠의 소매가 풀리듯 비녀가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던 것이었지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고 황칠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백발 아기는 그런 황칠을 향해 다시 한번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거짓은 가고 진실만 남으라는 호통처럼 마을 광장에 울려 퍼졌던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기를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를 지켜줄 귀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었지요.
하지만 백발 아기의 진정한 영험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기가 자라나면서 이 작은 산골 마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더욱 기이하고 거대한 사건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백발 아기가 방 안을 기어다니며 세상 만물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이던 무렵의 일이었지요. 아이의 하얀 머리카락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길고 탐스럽게 자라나 마치 밤하늘에 쏟아지는 은하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신비로운 은빛 광채를 온 마당에 흩뿌리곤 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아이를 백발 아기님이라 부르며 지극히 모셨는데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만석인의 마당에 모여 아이의 기색을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되었답니다. 아이가 방긋 웃어주면 그의 농사는 풍년이 들 거라 믿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아이가 무심하게 고개를 돌리면 무언가 조심해야 할 징조로 여기며 가슴 졸였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다시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의 신통함에 관한 소문이 고개 넘어 원님의 귀를 지나 이 인근에서 가장 큰 세도를 부리던 조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었지요. 조대감이라 하면 탐욕이 끝이 없고 제 배를 불리기 위해서라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일도 서슴지 않던 아주 악독한 인물로 소문이 자자했었지요. 그는 아기의 영험함을 이용해 자신의 앞날을 보장받고 더 큰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검은 욕망을 품게 되었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조대감은 수십 명의 하인과 관군을 거느리고 기세등등하게 마을 어귀로 들어섰는데 그 위압적인 기세에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길가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지요. 조대감은 거드름을 피우며 만석인의 낡은 초가집 마당으로 무작정 들이닥쳤습니다. 대감의 날카로운 호통에 만석이 부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왔었지요. 아기는 대감의 험악한 인상과 시끄러운 소음에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몸을 꼿꼿이 세우고 대감의 눈을 아주 고요하게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고 깊었는지 대감은 순간적으로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더군요. 탐욕의 눈이 먼 대감은 곧 평정을 되찾고는 준비해온 보석 상자를 요란하게 열어젖혔답니다. 상자 속에는 영롱한 빛을 내뿜는 황금 덩어리와 진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아기의 반응을 살폈으나 백발 아기는 그 눈부신 보물 상자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었지요. 대신 아기는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대감의 화려한 관복 소매 안쪽을 단호하게 가리켰습니다. 순간 대감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소매를 감추려 했으나 아기의 강렬한 눈빛에 대감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부르르 떨리며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장부 한 권이 땅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었지요. 그것은 대감이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토지를 강탈하고 세금을 빼돌려온 기록이 담긴 비밀 장부였습니다. 당황한 대감이 아기를 잡아 가두라며 관군들에게 소리를 지르던 바로 그 찰나 백발 아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뒤뚱거리며 마당 한구석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향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김노인의 초라한 오두막이었지요. 김노인은 30년 전 누명을 쓰고 도둑놈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평생을 숨어 살던 가엾은 사람이었답니다. 아기는 마당 구석에 말라비틀어진 감나무 아래를 손으로 툭툭 치며 김노인에게 따스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 순간 장엄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며 무거운 기운이 마을을 감싸 안았고 아기의 손끝을 따라 마을 장정들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답니다. 마침내 그곳에서 30년 전 사라졌던 서원의 문양이 새겨진 낡은 목함이 드러났고 김노인의 한 맺힌 눈물이 터져 나왔던 것이었지요.
아기는 그제야 만족한 듯 은빛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기가 찾아낸 목함 속 진실이 무엇일지 마을의 공기는 이제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달아오르고 있었답니다. 마을 장정들이 구덩이 속에서 조심스레 들어올린 그 낡은 목함은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모를 서늘하고도 장엄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업보의 괴짝을 마주한 듯 숨을 죽인 채 그 함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었지요. 광군들이 위협적인 기세를 올리며 금방이라도 덮칠 듯 다가왔으나 백발아기의 그 고요하고도 깊은 눈빛이 그들을 가로막는 무형의 벽처럼 단단히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마을의 최고 연장자인 이장 어른이 마침내 떨리는 손을 뻗어 진흙 묻은 자물쇠를 만졌으니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차가운 흙 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순간이었답니다. 함이 서서히 열리자 그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기이하게도 맑고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사방으로 번져나왔다더군요. 함 속에는 붉은 비단에 정성스레 쌓인 나랏도장 하나와 누렇게 빛이 바랜 서찰 한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장 어른이 서찰 중 하나를 꺼내어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자 마당은 물을 끼얹은 듯 정막에 휩싸였었지요. 그 서찰은 다름 아닌 30년 전 이 고을의 서원을 관리하던 자가 조대감에게 보낸 밀서였던 것이었지요. 서원의 보물을 내가 가질 터이니 죄는 저 미련한 김 노인에게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라는 아주 참담하고도 추악한 음모가 그 낡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답니다. 서찰의 내용이 낭독될수록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안색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김노인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을 했었지요. 김노인의 절규가 마을 산맥을 타고 메아리칠 때 조대감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스름한 악기의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답니다. 자신의 가문이 쌓아온 부와 명성이 고작 저 갓난쟁이 백발 아기의 손가락 하나 때문에 무너지게 생겼으니 그 속이 오죽했겠습니까? 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하인들에게 당장 저 요물을 없애고 함을 빼앗아라 하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었지요. 광군들이 위협적으로 아기를 향해 돌진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어머니 옥분네의 품에 안겨있던 백발아기가 갑자기 아주 작은 입술을 열어 세상에서 가장 맑고도 장엄한 소리를 내뱉었지요. 그것은 아기의 평범한 옹알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천 년 묵은 거대한 산이 울리는 듯한 깊고도 묵직한 공명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던 것이었지요. 달려들던 무리들은 그 소리에 심장을 압도당하는 듯한 위압감을 느끼며 바닥을 굴렀고 조대감 또한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었지요. 아기의 하얀 머리카락이 바람도 없는데 허공으로 솟구치며 눈부신 은빛 광채를 뿜어내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지상에 내려온 어린 신령과도 같았답니다. 그 영험한 기운 앞에 사람들은 공포를 넘어선 경외심을 느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앞날을 보는 아이가 아니라 하늘의 이치를 바로잡기 위해 내려온 심판자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조대감은 자신의 위세가 꺾인 것을 깨닫고는 황급히 마을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도망가는 대감의 뒷모습을 보며 아주 슬프고도 자비로운 미소를 한 번 지었을 뿐이었지요. 이미 진실의 씨앗이 뿌려졌으니 그 업보의 열매는 대감이 어디로 가든 반드시 그를 찾아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뒤 김노인은 아기 앞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었지요. 아기님, 제 30년 묵은 한을 풀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김노인의 주름진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은 지난 세월의 고통을 씻어내리는 정화의 물과도 같았습니다. 백발 아기는 그런 숭배 속에서도 다시금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으나 아기는 잠결에도 눈썹을 파르르 떨며 무언가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는 듯 했었지요. 진실을 밝힌 아기의 첫 번째 기적은 그렇게 마을 역사의 깊은 곳에 한 페이지로 기록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마을에 내려앉았던 무거운 긴장감은 김노인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며 한풀 꺾이는 듯 했습니다. 억울한 세월을 견뎌온 노인의 뜨거운 눈물은 마치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마을 사람들의 메마른 마음을 적셔주었지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만석인의 집마당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어 그 영험한 백발 아기를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답니다. 아기는 여전히 옥분네의 포근한 품에 안겨 있었지만 그 맑은 눈망울은 마치 이 모든 소동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아주 고요하고도 깊게 빛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빛이 환하게 비치면 그만큼 어두운 그림자도 길게 늘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더군요.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났던 그 나쁜 조대감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난 것에 대해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아기에 대한 깊은 미움과 나쁜 마음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는 산 너머 깊은 골짜기에 숨어 지내며 마을에 다시 큰 불행을 몰고 올 나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힘센 장정들이나 무서운 도구를 쓰는 대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기묘하고도 어두운 기운을 빌려오기로 했었지요. 대감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맑은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나쁜 연기를 부리는 자를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그 자는 어두운 숲속에서 기괴한 소리를 내며 마을을 향해 나쁜 기운을 끊임없이 내뿜기 시작했지요. 어느 해 진력 마을 위로 갑자기 잿빛 안개가 소리 없이 아주 느릿하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개는 보통의 안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안개가 닿는 곳마다 아름답던 꽃들은 시들고 마을의 맑았던 우물물은 한순간에 써져서 도저히 마실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아무런 이유 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사소한 일에도 크게 다투기 시작했답니다. 평화롭던 마을이 한순간에 어수선해지며 아수라장이 되어갈 무렵 방 안에서 고요히 잠들었던 백발아기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기는 아직 말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주 여린 생명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 마을의 모든 아픔을 짊어진 성숙한 어른의 그것과도 같았었지요. 아기는 스스로 몸을 일으켜 툇마루로 천천히 기어나왔습니다. 옥분네와 만석이가 깜짝 놀라 아기를 붙잡으려 했지만 아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롭고도 따뜻한 기운 때문에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답니다. 아기는 마을 전체를 짓누르듯 뒤덮은 잿빛 안개를 향해 아주 작고 고운 손을 하늘 위로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그 하얀 머리카락이 밤바람도 없는데 부드럽게 물결치며 눈부신 은빛 빗줄기를 사방으로 내뿜기 시작했던 것이었지요. 아기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잿빛 안개가 조금씩 흩어지며 맑은 기운이 다시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며 자신들이 왜 서로에게 화를 내고 있었는지 의아해하며 싸움을 멈추었지요. 아기는 마을 중앙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는 마을을 지켜주는 아주 오래된 큰 나무였는데 조대감이 보낸 나쁜 안개 때문에 푸르던 잎사귀들이 검게 변해가고 있었답니다. 아기가 그 나무 밑동에 작은 손을 살포시 얹자 아기의 하얀 머리카락에서 뿜어져 나온 은빛 기운이 나무 줄기를 타고 하늘 높이 힘차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빛의 기둥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것과도 같았지요. 그 눈부신 빛의 세례에 마을을 짓누르던 나쁜 안개는 비명을 지르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시들어가던 꽃과 나무들은 다시금 파릇파릇한 생기를 되찾았답니다.
조대감이 보냈던 그 나쁜 기운이 완전히 물러가자 마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맑고 깨끗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기가 깨끗이 씻어낸 그 신비로운 빛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작은 미움까지도 모두 씻어주었던 것이었지요. 아기는 기운을 다 썼는지 다시금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 평온하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아기의 머리맡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낮은 목소리로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었답니다. 아기가 보여준 그 신비로운 힘은 단순히 눈을 속이는 마법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모두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마을 너머 저 멀리 어둠 속에서는 계획이 실패한 조대감이 더욱더 큰 악의 기운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그 하얀 머리카락은 잠결에도 은은하게 빛나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시련을 조용히 준비하는 듯 보였답니다. 어느덧 마을의 우물물이 다시금 맑아지고 시들어가던 들꽃들이 수줍게 고개를 들기 시작한 그의 봄은 참으로 눈부시고도 평온했었지요. 백발 아기는 이제 제법 힘차게 마당을 기어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툇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등성이에 걸린 뭉게구름을 한참이나 바라보기도 했었답니다. 아기의 그 하얀 머리카락은 따사로운 봄볕을 받으면 마치 은실을 가늘게 쪼개어 놓은 듯 눈부시게 반짝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참으로 끝이 없어서 아기의 신비로운 소문이 멀리 도성 근처까지 퍼져나가자 이번에는 조대감보다 더 무서운 자들이 마을을 넘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은 바로 아기의 신통력을 이용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영악한 장사꾼들과 자신들이 진짜 하늘의 제자라 우기는 가짜 무당무리였지요. 그들은 화려하다 못해 눈이 시린 비단옷을 입고 금방이라도 하늘의 복을 다 끌어다 줄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로 들어왔다더군요. 마을 어귀에 커다란 천막을 치고는 백발 아기를 모셔가서 나라의 보물로 삼아야 한다며 만석이 부부를 회유하고 은근히 겁박하기 시작했었지요. 이복의 만석이 저 아기는 보통 아이가 아니네. 우리와 함께 큰 고을로 가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누추한 골짜기에서 아이를 고생시키는가? 그들의 번지르르한 말솜씨에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었답니다. 정말로 아기를 보내주는 것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는 어두운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가짜 무당 무리 중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아기를 억지로 데려가려 만석인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내는 번쩍이는 금빛 열쇠와 눈부신 보석함들을 마당 한가운데에 요란하게 쏟아놓으며 큰 소리를 쳤지요. 자, 보아라. 이것만 있으면 너희 마을 전체를 사고도 남을 것이다. 어서 저 백발 아기를 내놓거라. 만석이 부부가 겁에 질려 아기를 꼭 껴안고 뒷걸음질 칠 때였습니다. 아기가 갑자기 어머니의 포근한 품을 벗어나 그 화려한 보석들이 가득 담긴 함 앞으로 아장아장 다가갔던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아기가 혹여나 그 눈부신 보물에 마음을 빼앗긴 것은 아닐까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답니다. 그런데 아기는 보석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보석함 밑에 깔려있던 낡고 헌 집신 한 짝을 불쑥 집어들었답니다. 그러고는 그 집신을 사내의 발 앞에 툭 던지며 아주 맑고 투명한 눈동자로 사내의 얼굴을 빤히 응시했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내의 화려한 옷차림이 갑자기 빛이 바래며 그 속에서 그가 예전에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쳐 도망칠 때 신었던 다 떨어진 집신들이 환영처럼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었지요. 사내는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아기의 눈빛 하나에 온 마을 사람들에게
폭로되는 것을 느끼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어쩔 줄을 몰라 했었답니다. 아기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사내의 보석함 속에 들어있던 노란 금부치들이 사실은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라는 사실까지 마을 사람들에게 은밀히 전해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기가 보여준 그 가르침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하, 백발 아기님은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마음속의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가짜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마을 밖으로 매몰차게 내몰며 우리 마을의 수호신인 아기를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했었지요. 아기는 다시금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와 마당의 흙을 만지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만진 흙자리에서는 기이하게도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그 새싹들은 곧 마을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신비로운 식물들로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었지요. 밤이 깊어지면 아기의 하얀 머리카락은 달빛을 머금고 더욱 신비롭게 일렁였습니다. 옥분내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세상의 그 어떤 풍파로부터도 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답니다. 마을 뒤편 산자락에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마저 아기의 잠자리를 축복하듯 고요하게 울려 퍼지던 평화로운 밤이었지요. 하지만 아기의 영성 어린 시선은 이미 마을 너머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저 깊은 숲의 심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백발 아기의 작은 어깨 위에는 마을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땅 전체의 기운을 다스려야 하는 장엄한 소명이 얹혀가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아기의 하얀 머리카락은 잠결에도 은은하게 빛나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시련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준비하는 듯 보였답니다. 꽃내음 가득했던 봄이 지나고 대지 위에 이글거리는 열기가 내려앉은 어느 한여름의 일이었지요. 그의 여름은 유독 지독해서 마을을 감싸던 시냇물은 바닥을 드러내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만 갔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어도 무심한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은 온 마을의 우물이 다 말라버린 상황에서도 만석이네. 마당에 있는 작은 옹달샘만은 여전히 맑고 차가운 물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줄을 서서 그 귀한 물을 받아가며 목을 축였고 그것이 모두 백발 아기의 영험한 기운 덕분이라 믿으며 아기를 향해 깊은 감사를 올렸었지요. 아기는 어느덧 혼자 힘으로 마당 구석구석을 누빌 만큼 튼튼해졌는데 아기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메말랐던 흙에서 푸른 이끼가 돋아나고 시들었던 채소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기적이 일어났었지요. 만석이 부부는 아기를 보며 대견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을의 모든 기대를 짊어진 아기의 가냘픈 어깨가 안쓰러워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가 갑자기 마을 뒤편의 거대한 암벽산을 향해 손가락을 단호하게 뻗었습니다. 그 산은 대대로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겨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던 금단의 구역이었는데 아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무거웠었지요. 아기는 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험한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아기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산길을 올랐는데 신기하게도 아기가 발을 딛는 곳마다 숨어있던 맑은 물줄기가 솟구쳐 나와 길을 안내하는 것이었지요. 한참을 올라가니 거대한 바위벽 아래 수천 년 동안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동굴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아기는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어두운 동굴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갔고 사람들은 아기의 머리카락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빛의 의지에 그 뒤를 따랐었지요. 동굴 깊숙한 곳에는 맑은 호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호수 한가운데에는 신비롭게 빛나는 푸른 돌 하나가 놓여 있었답니다. 아기가 그 푸른 돌 위에 작은 손을 얹자
동굴 전체가 울릴 정도로 장엄한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땅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물줄기가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 솟구치는 소리였지요. 아기의 백발이 눈부시게 일렁이며 은빛 광채를 내뿜자 호수의 물이 소용돌이치며 마을을 향한 메마른 수로를 따라 힘차게 흘러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고 타들어가던 논밭은 한순간에 생명의 물길로 가득 찼답니다. 아기는 마을의 목마름을 해결해준 진정한 구원자가 되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아기가 그 푸른 돌을 어루만질 때 아기의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기는 그 물줄기가 단순히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라 이 땅의 기운을 다스리고 다가올 더 큰 재앙을 막아내기 위한 하늘의 선물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을에 다시금 풍요로운 물길이 열리자 이번에는 멀리 떨어진 이웃 고을의 욕심 많은 권력자들이 이 물줄기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군사를 동원하여 마을의 물길을 가로막고 자신들만의 땅으로 물을 돌리려 획책했었지요. 아기는 마을 사람들의 고통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마을 입구의 물줄기가 갈라지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욕심 많은 자들이 세워놓은 거대한 둑이 마을로 가는 물길을 막고 있었지요. 아기가 그 둑 앞에서 손을 가볍게 휘두르자 아기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투명한 기운이 둑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육중한 둑이 스스로 움직여 물길을 다시 마을 쪽으로 돌려놓는 것이었지요. 욕심쟁이들은 그 신비로운 광경에 겁을 집어먹고는 혼비백산하여 달아나 버렸답니다. 아기는 무력이 아닌 자연의 순리로 마을의 평화를 지켜냈던 것이었지요. 이 사건 이후 백발 아기의 명성은 나라 전체를 뒤흔들 만큼 커졌습니다. 만석이 부부는 아기를 보며 이제는 두려움보다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옥분내는 아기의 하얀 머리카락을 정성스레 빗겨주며 아기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자 다짐했답니다. 하지만 아기는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홀로 마당에 앉아 북쪽 하늘의 붉은 별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그 별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의 불길한 징조였는데 아기는 그 별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며 장차 이 땅에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아기의 백발은 달빛 아래에서 파르르 떨리며 다가올 시련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의 밤 풍경 뒤에는 아기만이 홀로 감내해야 할 장엄하고도 슬픈 역사의 뒷장이 소리 없이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의 가을은 유독 짧고 서늘했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이 황금빛으로 물들기도 전에 아기가 보았던 그 불길한 붉은 별이 밤하니 한복판을 차지하며 서늘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밤마다 가위에 눌린 듯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해 눈밑이 휑하게 변해갔답니다. 이것은 인간의 나쁜 마음이 만든 소동이 아니라 대지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기운이 뒤틀리며 일어나는 땅의 몸살 같은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누구라 할 것 없이 만석인의 마당으로 모여들었는데 아기는 평소와 달리 아주 무겁고도 슬픈 눈빛으로 서쪽 산맥을 바라보고만 있었답니다. 아기는 이제 겨우 몇 마디 말을 떼기 시작했는데 아기가 내뱉은 첫 마디는 온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더군요. 산이 울고 있어요. 그 가냘픈 목소리에는 이 땅이 겪고 있는 고통이 그대로 묻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마을에는 원인 모를 깊은 잠의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들이 자리에 누워서는 도무지 깨어나지 못하고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며 헛것을 보기 시작했었지요. 이것은 흙무당의 저주보다 훨씬 강력하고 근원적인 자연의 진통이었습니다. 백발 아기는
옥분네의 손을 꼭 잡고는 마을 뒤편 가장 높은 봉우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답니다. 아기의 하얀 머리카락은 이제 은빛을 넘어 투명한 유리알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걸음걸이마다 마른 대지 위로 푸른 생기가 돋아나며 잠든 사람들의 의식을 조금씩 깨워주고 있었지요. 아기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이끌고 산 정상에 있는 거대한 바위 제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아주 오랜 옛날 하늘과 땅이 처음 만났다고 전해지는 신성한 자리였던 것이었지요. 아기는 그곳에서 생애 첫 번째 영혼의 춤을 추기 시작했었지요. 그것은 대지의 슬픔을 어루만지고 뒤틀린 기운을 바로잡는 아주 정갈하고도 장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아기가 손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밤하늘의 붉은 별은 조금씩 빛을 잃어갔고 대지 밑바닥에서 들려오던 기괴한 울음소리는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기의 춤사위에 맞춰 저마다 마음속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렸는데 그 정성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빛의 띠를 이루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었지요. 아기의 백발은 그 빛의 중심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신비로운 그늘이 되어 주었답니다. 아기는 자신의 생명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대지의 화를 잠재우고 사람들의 영혼을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마침내 붉은 별이 자취를 감추고 새벽별이 고요하게 고개를 들었을 때 아기는 기운이 다한 듯 옥분네의 품으로 천천히 쓰러졌답니다. 하지만 아기의 얼굴에는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씻어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평온하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대지의 진통이 가라앉은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가 춤을 추었던 바위 제단 밑에서 아주 오래전 사라졌던 전설 속의 맑은 샘물이 다시 솟구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샘을 백발샘이라 부르며 소중히 가꾸기 시작했고 아기는 한참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아기의 백발은 잠결에도 은은하게 빛나며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었답니다. 아기가 깨어났을 때 아기의 머리카락은 이전보다 더 길어져 발끝까지 닿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하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는 대지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고 아기의 눈동자는 이제 인간의 희로애락을 넘어선 초연한 지혜를 품고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 멀리 마을 입구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행렬이 소리 없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검은 권력의 그림자였답니다. 아기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아기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새로운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진실을 수호하려는 어린 선자의 진정한 투쟁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마을 어귀에 나타난 그 낯선 행렬은 예전의 가짜 무당들이나 탐욕스러운 장사꾼들과는 그 무게부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눈부시게 번쩍이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눈빛은 한겨울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보다 더 날카롭고 매정했었지요. 그들은 나라의 높은 분이 보냈다는 관인과 문서를 앞세워 마을의 안녕보다는 오직 백발 아기를 데려가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섯을 퍼런 위세에 눌려 길을 비켰고 만석이와 옥분네는 올 것이 왔다는 듯 아기를 꼭 껴안은 채 방 안으로 숨어들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안개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만석이네 마당을 가득 메우고는 아기를 당장 내놓으라고 호통을 쳤던 것이었지요. 행렬의 우두머리인 사내는 차가운 금속 같은 목소리로 아기를 도성으로 데려가 나라의 운명을 점치게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아이의 영험함은 이제 나라의 것이니 미천한 너희가 품고 있을 존재가 아니다라며 아주 차갑고도 단호하게 명령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기를 잃는 것이 마을의 등불을 끄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여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들의 차가운 기운 앞에서는 낙엽처럼 힘없이 밀려날 뿐이었답니다. 옥분네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버텼지만 그들은 막무가내로 방 안까지 들이닥쳐 아기를 빼앗으려 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얌전히 안겨있던 백발 아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기의 눈동자는 평소보다 더욱 깊고 맑은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는데 아기는 자신을 잡아채려던 사내의 손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부드럽게 그 손등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얹었답니다. 순간 마당을 가득 채웠던 그 서늘하고 차가운 공기가 거짓말처럼 훈훈한 봄바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었지요. 아기의 하얀 머리카락은 은은한 빛을 뿜어내며 사내의 몸을 감싸 안았는데 그 빛은 무력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아주 따뜻하고 자비로운 기운이었던 것이었지요. 사내는 아기의 손길이 닿자마자 마치 번개를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평생 잊고 살았던 아주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어린 시절, 들판을 뛰놀던 순수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던 것이었지요. 출세를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서며 굳게 닫아걸었던 그의 마음의 빗장이 아기의 그 작고 따뜻한 손길 한 번에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답니다. 사내의 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를 따르던 무리 또한 아기의 영험한 기운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요. 사내는 자신의 부질없는 욕심을 깊이 뉘우치며 아기 앞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답니다. 소인이 눈이 멀어 영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사내의 진심 어린 참회에 마을 사람들의 분노도 눈 녹듯 사라졌고 마당은 어느새 화해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었지요. 도성에서 온 행렬은 아기를 데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가져왔던 물건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 뒤 경건하게 물러갔답니다. 하지만 사내가 떠나며 남긴 마지막 말은 만석이 부부의 가슴 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았습니다. 도성의 왕실에는 아기를 탐내는 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기는 그 말을 들은 듯 만 듯 하얀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마당의 꽃을 쓰다듬고 있었지요. 밤이 되자 아기는 홀로 평상에 앉아 쏟아지는 별빛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만석이는 그 모습을 보며 아기가 머지않아 더 넓은 세상을 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가슴이 저려왔답니다. 아기의 눈동자에는 이미 다가올 거대한 세상의 슬픔과 그 슬픔을 닦아주어야 할 자신의 숙명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마을의 공기는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차갑고도 묵직한 정막에 휩싸였었지요. 도성에서 온 사내의 경고가 채 잊히기도 전에 북쪽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검은 그림자가 산맥을 타고 내려와 마을의 달빛마저 집어삼키려 들었답니다. 이것은 예전에 보았던 조대감의 심술이나 흑무당의 장난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의 모든 탐욕과 미움이 엉겨붙어 만들어진 거대한 어둠의 소용돌이였던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지만 그 어둠은 문틈과 창호지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의 씨앗을 뿌려대기 시작했었지요. 만석이 부부는 아기를 품에 넣고 방구석으로 몸을 숨겼으나 아기의 하얀 머리카락은 이미 어둠의 흐름을 읽어낸 듯 파르르 떨리며 은은한 은빛을 내뿜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대지가 낮은 신음을 내뱉더니 마을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당산나무가 뿌리째 흔들릴 만큼 강력한 진동이 일어났던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땅이 꺼지는 줄 알고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왔으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어떤 꿈보다도 기이하고도 서글픈 모습이었답니다. 마을을 감싸 안던 맑은 숲이 어둠에 물들어 검게 변해가고 아기가 찾아주었던 그 맑은 샘물마저 끈적이는 그림자에 갇혀 숨을 헐떡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것은 아기의 맑은 기운을 시기한 세상의 탁한 욕망이 한데
뭉쳐 이 땅의 가장 순수한 생명을 꺼뜨리려 달려드는 마지막 발악과도 같았답니다. 아기는 이제 스스로 걸음마를 떼어 마당으로 나섰는데 그 작은 발이 닿는 곳마다 차가운 흙이 따뜻한 온기를 되찾으며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었지요. 아기는 마을 중앙의 큰 바위 위에 올라앉아 아주 깊고도 장엄한 명상에 잠겼습니다. 아기의 하얀 머리카락은 이제 몸을 다 감싸고도 남을 만큼 길게 자라나 마치 거대한 은빛 연꽃이 피어난 듯 마당 전체를 환하게 밝혔던 것이었지요. 아기는 입을 열어 이름 모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대지의 박동이자 바람의 속삭임이었답니다. 노래가 울려 퍼질 때마다 마을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공포에 질려 떨던 마을 사람들의 눈가에는 어느덧 평온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었지요. 아기는 오직 자신의 순결한 영혼을 등불 삼아 세상의 모든 어두운 마음을 하나하나 닦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어둠의 뿌리는 깊고도 끈질겼습니다. 도성 높은 곳에서 아기를 탐내던 검은 권력의 줄기가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어 아기의 가냘픈 목을 조여오는 환영이 나타났었지요. 아기의 하얀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고 아기의 작은 어깨는 그 무거운 업보를 감당하느라 가쁘게 들썩였습니다. 옥분내는 아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 달려가 안으려 했지만 만석이가 그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기가 이 땅의 모든 아픔과 마주하며 스스로 이겨내야 할 성자로서의 마지막 관문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지요. 아기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의 심장을 향해 더욱 자비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아기의 백발에서 뿜어져 나온 광채는 이제 마을을 넘어 저 멀리 도성의 궁궐, 담장까지 닿을 정도로 거대하게 팽창했습니다. 그 빛은 탐욕의 눈먼 자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불꽃이었으나 억눌리고 슬픈 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었지요. 아기는 자신의 생명력을 아낌없이 태워 올리며 이 땅에 찌든 모든 부정한 기운을 정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장 짙은 어둠이 아기의 빛에 녹아내려 맑은 이슬로 변하던 그 순간 마을의 하늘에서는 때 아닌 한방눈이 꽃송이처럼 내려앉기 시작했었지요. 그것은 아기가 세상을 향해 건네는 마지막 축복이자 진실이 승리했음을 알리는 하늘의 대답이었답니다. 소동이 가라앉고 안개가 걷히자 아기는 힘이 다한 듯 자리에 고요히 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기 주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신성한 기운이 깃든 아기의 평온한 얼굴을 지켜보며 밤을 지새웠답니다. 만석이 부부는 아기의 손을 꼭 잡고는 이제 이 아이가 더 이상 자신들만의 자식이 아니라 온 세상의 희망이 되었음을 겸허히 받아들였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기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마을 사람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에요. 아기의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도 단호했었지요. 아기는 자신이 지켜낸 이 작은 마을을 넘어 더 큰 슬픔이 도사리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아가야 할 숙명을 받아들인 것이었답니다. 아기가 떠나는 길목마다 말랐던 풀들이 일어나 춤을 추고 숲속의 짐승들이 나와 아기를 호위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었지요. 아기는 마을 어귀에서 멈춰서서 마을 전체를 한 번 더 인자하게 둘러보았습니다. 아기의 하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 마치 구름처럼 일렁이는데 그 모습은 마치 이 땅의 모든 슬픔을 닦아주는 거대한 깃발처럼 보였답니다. 만석이와 옥분내는 멀어지는 아기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아기가 남긴 그 찬란한 빛이 마을을 영원히 지켜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었지요. 아기는 그렇게 전설 속으로 그리고 더 큰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던 것이었지요. 백발 아기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 마을의 입구에는 계절도 잊은 채
눈부시게 하얀 꽃들이 만발하여 온 동네에 향기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있었답니다. 만석이와 옥분내는 아이가 남긴 그 가냘픈 발자국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지만 그 눈물은 결코 슬픔만은 아니었지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거짓과 어둠을 걷어내고 진실의 빛을 찾아 떠난 아이를 향한 가장 뜨거운 응원이자 자랑스러운 부모로서 보내는 마지막 축복이었던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마을 어귀의 큰 나무 아래 모여 아기가 떠난 길목을 바라보며 저마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기의 맑은 눈망울을 떠올리곤 했답니다. 이제 이 작은 산골 마을은 단순히 오지에 있는 외딴 곳이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찾아오는 성스러운 땅으로 다시 태어났던 것이었지요. 아기가 떠난 방 안에는 아기가 즐겨 만지던 흙, 묻은 집신 한 짝과 아기의 하얀 머리카락이 한올 남아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옥분내는 그 머리카락을 정성스레 비단 주머니에 담아 가슴에 품고는 바람이 불 때마다 아기가 들려주던 돼지의 노래를 귓가에서 다시 듣곤 했었지요. 만석이는 아기가 가리켰던 그 감나무 밑을 매일같이 돌보았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이제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고 맛 좋은 열매들이 사시사철 끊이지 않고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아기는 떠났지만 아기가 심어놓은 진실의 씨앗은 마을 곳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사람들의 배고픔과 마음의 허기를 동시에 채워주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거나 미워하지 않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기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서로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갔답니다. 세월이 흘러 아기의 이야기는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나라 전체에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백발을 한 어린 성자가 나타나 세상의 모든 거짓을 씻어내고 진실의 길을 열었다는 이야기는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고 나쁜 마음을 먹은 자들에게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엄중한 경고가 되었지요. 도성의 궁궐에서도 저 멀리 바닷가 마을에서도 사람들은 밤마다 모닥불 앞에 모여 앉아 이 신비로운 백발 아기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나누며 마음을 정화하곤 했었지요. 아기의 존재는 이제 한 개인의 일생을 넘어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양심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었지요. 아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하얀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는 영원한 빛의 수호자로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깊은 밤 마을 뒤편 산봉우리에 올라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유독 밝게 빛나는 은빛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별이 바로 우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간 백발 아기의 눈동자라고 굳게 믿었지요. 아기는 하늘에서도 이 땅의 진실을 살피며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은한 별빛으로 길을 안내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만석이와 옥분내는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었지만 아기를 처음 만났던 그 눈 내리던 겨울밤의 설렘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잠들기 전 항상 아기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창밖의 바람이 아기의 웃음소리처럼 경쾌하게 대답하며 그들의 꿈결을 지켜주곤 했었지요. 백발 아기의 전설은 이제 할머니가 손주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되었습니다. 얘야, 마음이 어지럽고 세상이 너를 속이는 것 같을 때는 저 하늘의 은빛별을 보렴. 그리고 백발 아기의 맑은 눈동자를 기억하거라. 어른들의 이 따뜻한 당부는 아이들의 가슴 속에 정의와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었고 그 씨앗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더욱 큰 숲을 이루어갔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때로는 어둠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아기의 하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아기가 가르쳐준 진실의 힘은 무력보다 강했고
아기가 보여준 자비의 마음은 그 어떤 황금보다 귀한 가치로 남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백발아기의 그 하얀 머리카락이 은하수처럼 이 땅이 나아갈 길을 환히 비추고 아기의 그 맑은 웃음소리가 우리네 가슴 속에 따스한 희망이 되어 영원히 머물 것이었지요. 이 땅의 모든 진실이 승리하고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날까지 백발 아기의 전설은 우리 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고 숨쉬며 살아있을 것이랍니다. 세상은 아름답고 진실은 영원하며 아기의 빛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오늘도 조용히 하지만 힘차게 타오르고 있답니다. 이 기이하고도 영성 어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여기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